하나님의 역사 13번째 시간, 구하지 않으라도 받는 사람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은혜를 입은 자의 겸손.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 먼저 갚으시는 자로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 이 하라드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하라드테는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이 머물기에 편안하셨어요. 첫 번째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그 심령이, 주가 머물기가 너무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머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편하게 머무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지면 그건 또 허락이 되질 않습니다. 친하다고 선을 넘으면 그 사람하고는 사귈 수가 없어요. 친해도, 아무리 친하고 편해도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가깝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함 속에서 너무 그게 주장됐어요. 예전에 대학 총장, 어느 대학 총장이 굉장히 이렇게, 요즘은 대부분 그런 분위기지만, 학교 식당에서 총장님은 밥을 타다가 줍니다. 그래서 그 임원 식당에서 먹잖아요. 근데 이분이 같이 줄을 서서, 학생들하고 똑같이 줄을 서서 타 먹으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훌륭하다, 막 대단하다. 그렇죠, 뭐 훌륭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여러분, 그분이 스스로 타 먹는 건 그분이 훌륭한 거예요. 그죠? 자기의 권위를 쓰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섬겨야 되는,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섬겨야 하는 당연한 자세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네가 하세요. 이렇게 되는 문화. 여러분, 원래 아랫사람은 위에사람 공경하는 게 맞아요. 그건 위에사람이 그것을 거절하더라도 그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그게 지켜져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편하니까 이제 뭐가 더 되는 거냐면, 선을 넘어갑니다. 선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 관계가 아무리 편해도요, 선이 있습니다. 편하다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면, 그건 여러분 이제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무리 편안하고, 목회자가 그런 뭐 세상이 여러분 막 말하는 그런 막 이 사람이지, 목회자도 사람이지,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질서와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요. 분명히 가르칩니다. 목회자가 너무 훌륭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섬김 받기보단 스스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섬기지 않아도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하라드테의 의미는,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이 머물게 편하고 즐겁고 정말로 그 안에 있으면 기쁘고 편안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라드테의 뜻은, 세심한 배려의 뜻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섬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막 함부로 안 하죠. 막 그냥 내가 평상시 까불듯이 까불고 막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뭔가 조심하고 막 단정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라드테가 뭔가 하나님의 종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뭔가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실수하지 않을까, 잘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무너짐이 뭔지 아세요? 편안한 것만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막가지 않은 거지 여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줄 모르는 교회가 되고 헌신할 줄 모르는 교회가 되고 이기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질서가 다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을 다 배제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가르쳐야 되는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때로 아이들을 훈육해야 되고 우리는 그 선과 격을 지켜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늘 두려운 심령이 함께 그를 굉장히 편하게 했지만 머물고 싶도록 편한 가정이었지만 그의 섬김에는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선을 넘고 악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갚으시기를 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중요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편하니까 뭐 그냥 널브러지게 그냥 대충 슬리퍼 끌고 와서 예배드리는 슬리퍼 끌고 아무나 만날 수 있으면 내가 된다 그러잖아요. 슬리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와도 오는데 내가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내가 생각하는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대통령을 만나든 학교 교수를 만나든 내가 이 복장으로 나는 그 사람들도 충분히 만나고 선을 보러 나갈 때도 그렇게 난 나간다. 나는 내가 선을 보는 그 부모를 만날 때도 슬리퍼에다가 반바지 입고 나갈 수 있으면 교회에 그렇게 와도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양심에 문제가 없어요. 그건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은 그게 나쁜 복장이 아닌 거야. 근데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내가 이거 슬리퍼에 반바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하나님 못한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슬리퍼의 문제 반바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라드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하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것만 얘기하는 꼭 그것만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하는 건 내비둬도 편해지더라고. 근데 하라드테는 교육을 안 받으면 그렇게 안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사 앞에서도요 사실은 지켜야 될 룰과 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무너뜨려버린 시대가 되니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세려한 배려, 오늘 세 번째 구하지 않아도 받는 은혜는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먼저 찾아오세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시고 싶어 하시는 사실은 제 1번입니다. 세심한 배려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줄 아세요?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배 내밀고 있어요. 등짝 뒤로 딱 붙이고 다리 떨면서 그러고 있어요. 내가 뭐 누구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런 교만함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렘 여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겸손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엘리사가 불렀을 때 15절에 보시면 그가 어디에 서 있어요? 문 바깥에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엘리사가 있는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거기서 말씀하시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질서와 예의를
타파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흰머리가 들어오면, 흰머리는 나이 들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예, 성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들어왔는데 방바닥에 누워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요즘 시대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주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질서를 가르쳐요.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른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엎어져갖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괜찮아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부터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인사부터. 예. 왜냐하면 그게 질서의 시작이거든요. 질서의 시작. 우리 합시는 모르는 사람을 학교에서 봐도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통이에요. 10번을 보면 10번을 인사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도 10번 만나면 10번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죠. 아유, 아까 봤는데 뭐 또 내가 무슨 예의를 차리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무엇과 연결되는 건 줄 아세요? 겸손입니다. 인사는 겸손과 연결돼요. 그래서 히브리 사역에는요, 늘 인사를 하는데 가장 먼저 샬롬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는 살이에요. 샬이 아니고. 근데 그 인사를 가장 먼저 하고 여러분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입 맞추는 것이, 그것이 예의였어요. 그게 참된 겸손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더한 겸손이고, 집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질서를 지켜요. 요즘 누가 손님이 오면 발 씻어줍니까? 내가 차집사 나 발 씻어준 적 있어? 내 집에 갔다. 예, 요즘 현대 문화에 안 맞긴 해서 안 하는 거예요. 현대 문화에 안 맞아서. 예.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진짜 요즘 문화에는 안 맞죠. 요즘 문화, 우리나라 문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예요. 가세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낮아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건 뭐의 표였냐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의 표예요. 1번은 용서인데, 1번은 죄를, 내가 니들의 죄를 용서한다는데, 여러분 그 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높지만 니들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을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니들도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하는 겸손은 여러분 세심한 배려로 이어지는 하라드테가 돼요. 겸손해야 두려워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 있어요. 문 밖에. 그리고 16절에 엘리사를 뭐로 불러요? 내 주라고 부르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인 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 내 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주로 부르는 것은 자기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뒤에 써져 있어요. 뭐예요? 계집종이에요. 엘리사가 주가 되고 자기는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의 원어가 쉬프아인데, 이 쉬프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딸이 결혼할 때 종으로 딸려보내는 몸종이 있습니다. 몸종. 우리 사극에 보면 아가씨가 결혼할 때 그 아가씨 몸종이 따로 있잖아요. 많은 노예가 있지만 얘는 아가씨 몸종으로 특별히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같이 그 집에 팔려가는 거야. 같이 간다고. 그래서 평생 그 아가씨 수발된다고. 막 머리 빗겨주고 옷 입혀주고 몸 씻겨주고 뭐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약 지어다 주고 잔심부름 다 하고 시중 들죠. 주인 곁에서. 그게 몸종이에요. 그 몸종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쉬프아예요. 그게 계집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자기를 뭐로 표현하면, 나는 당신의 잡심부름꾼이다. 나를 그렇게 부리시면 된다. 뭐든지 한다 나는. 시키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계집종이라고. 그러니까 몸종처럼 쓰임 받겠다.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와 결혼했을 때 그 몸종이었던 실바가 따라옵니다. 그죠? 라이가 결혼할 때는 몸종이었던 비라가 따라오죠. 그 둘은 다 몸종이에요. 몸종. 몸종에서 난 자식이 있고 본초에서 난 자식들이 있었죠. 그렇게 몸종이 따라오듯이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자기를 뭘로 표현했냐면 슈프아, 계집종. 나는 잠심부름을 다하고 당신이 뭐든지 시키는 대로 가서 다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시중을 들은 사람, 이 시중이 있어요. 사실 개아시. 몸종이거든, 개아시가. 근데 자기도 그와 똑같은 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몸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겸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가 집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먹을 거 챙겨줘요. 아마 가끔씩 돈도 줬을 거예요. 뻔하잖아, 그죠? 이거 뭐 안 나왔더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중드는 자의 심령이 된다는 것은 바로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게 막 시중드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식당에서 보면 막 서로 막 시중드는 자는 막, 예? 막 반찬 떨어지셨네 이러고 막 반찬 갖다 이래야 되는데 반찬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나는 목사니까 제가 음식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고 난 달라고 안 하잖아. 나는 주는 만큼은 먹어. 오늘 점심은 조금만 주세요 진짜. 예,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중드는 그 은혜가 바로 종의 심령을 하는 거예요. 이 참된 겸손이 그럼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 참된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데서 일어나요. 여러분 겸손이 시작되는 것은요. 내가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마귀의 종으로 죽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식. 그런 자를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속이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종들은 사고 파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다고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야 사실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은 종인 노예인데 노예를 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었죠.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빚인 거예요. 빚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 우리가. 이 빚이 내가 빚졌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마음을 진짜로 가져야 진짜 겸손이 옵니다. 아무리 겸손을 훈련하려고 겸손은 흉내로 되질 않아요. 흉내는 껍데기로 내가 착한 척, 뭐 그냥 낮아지는 척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네? 목사들은 늘 그러고 다녀야 되잖아요. 나는 안 하는 거야 일부러 그거. 왜 뻥이니까. 난 진짜 겸손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해져서 진짜 빚진 자가 돼서 그렇게 돼야지. 빚진 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늘 주인으로 살면서 종이 아니라. 여러분 겉모습만 예 아유 할렐루야 아우 사랑합니다 이 뭐야 이거 뻥치고 다니는 거지.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빚진 마음이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을 진짜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받아서 내 안에 나는 주님께 빚진 자다. 이걸 갚을 수가 없다.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 이 심령이 늘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교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의 심령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빚진 자의 심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헬라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뭐한 자다?
빚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빚 짓는데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빚진 자의 심령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기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종의 심령으로 그들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심령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데서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뭐 해줄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는 이때 당시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엘리야는 아합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서 막 엘리야의 말은 아합이 안 들어주죠. 근데 엘리사는 달라요. 엘리사는 정치권들이 엘리사를 인정했어요. 그래갖고 엘리사가 왕도 엘리사 앞에 쩔쩔 매는 정도였어요. 아합하고 엘리야는 서로 막 치고받고 막 그랬지만, 뭐 죽여버리네 살려버리네 엘리야는 그랬죠. 근데 아합 시대 이후에는 엘리사는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아합이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 자식들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권세가 굉장히 세서 나라에도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는 정치적으로도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왕이나 사령관한테 부탁할 게 있냐고. 왜? 엘리사의 말이 왕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주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난 충만히 만족하고 산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진짜 빚진 자가 말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했을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병을 고쳐 주셨어요. 뭐 잘 되게 해 주세요. 이걸 은혜로 여기고 사니까 가짜 겸손이 생겨요. 욥을 시험합니다. 욥에 대한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마귀는 그의 겸손과 그의 경외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신 복. 하나님이 그냥 사늘로 둘러주신 그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수많은 그 복, 평안의 복을 주셨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라드테가 거기서 나온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가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나를 경외하냐? 그런 것 때문에 경외하는 자는요,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짜 겸손이었어요. 가짜 경외함이에요. 오늘 수넴 여인의 겸손이, 하라드테가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무엇을 부어 주어서 나온 것이 그게 아니었다를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부어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그는 지금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빚진 자의 심령이 있어서, 그 빚진 자의 심령은 겸손으로 연결됐고, 그 빚진 자의 심령 때문에 이제는 그 빚을 누구에게 갚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한 자에게 여러분 왜 전도가 못 되는 줄 아십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전도가 잘 안 돼. 내가 빚진 게 없거든, 저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께 진짜 빚진 사람은요,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않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빚을 갚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빚진 자의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령이 없으면 거짓 겸손이고, 겸손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흉내내고 있는 겸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그러한 유력한 자들을 섬길 때, 그가 돈이 있어서 내가 그 앞에 머리 숙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를 인간적으로 좋아서, 인간적으로 존경해서 머리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돈 많아서 머리 숙였던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제 별 볼 일이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해서 머리를 숙였던 사람은 그것과 관계없이 섬기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게 복 주고 잘 되게 하시니까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자체로 빚진 자가 있어요. 빚진 자. 진짜 빚진 거. 여러분 돈 같은 것은 빚져도요. 돈 빌려주면 고맙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갚으라 그러면요. 더럽게 갚으라 그러나 이래요. 인간이 그렇다고. 자기가 빌려갖고 와놓고도 자기가 돈 없어서 제때 못 갚아주면서 미안해야지 오히려. 근데 갚으라 그러면 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또 아주 그냥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왜? 빚진 자의 심령이 없어. 돈은 빚진 자의 심령을 만들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진짜 생명에는 빚진 자의 심령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빚진 자의 심령이 없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 생명을 진짜로 은혜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믿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앞에 진짜 빚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뭐가 되냐면 계집종이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기 때문에 디아코노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사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서 겸손해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겸손해져서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빚진 자의 겸손이 없으면 조금 헌금해놓고 보상심리가 생기고 내가 교회에 헌금하는데 조금 뭐 교회 섬기고 잘한 거 가지고 자기 공로의식이 생겨서 나중에 목사가 안 알아주면 서운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적으니까 다 알아주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이 왔는데 이씨 나보다 다 이쁘고 잘생기고 막 돈도 많고 막 목사님 막 갑자기 막 1년 내내 365일 그냥 매주 양복이 바뀌어. 넥타이가 바뀌고 뭐 아멘 할 것 같죠. 진짜 그때 가서 네. 아멘 이럽니다. 목사님 저거 맨날 봤나 봐. 이러면서 본인들은 꿈도 못 꾸는데 막 그죠? 차가 어느 날 나갔더니 바뀌어 있네. 차가 여보세요. 차가 BMW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아멘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빚진 자의 심령이 없는 한 그것은 시기 질투가 돼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좋게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빚진 자의 심령이 없으면 진짜는 안 돼요. 가짜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난 여전히 그런 인간이에요. 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이제 성경대로 할 줄 알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시기할 문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마음은 시기하는 거야. 변하진 못한 거지. 생각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제 구별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걸 구별할 줄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참된 은혜 안에 빚진 자의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욥이 그 시험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삭이 진짜 너의 은혜였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네가 뭐 때문에 빚진 자가 되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셨으니까요? 노죠. 하나님 내게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요? 아니에요. 그걸로 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자체예요. 그래서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게 없다고. 참된 은혜의 겸손을 가진 자는 구할 게 없어서 자족할 수 있어서 그냥 다 감사한 거야. 그냥 지금 뭐 개똥밭에 굴르고 어떻게 살든 감사한 거야. 그냥
진짜 중요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구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수렘 여인이. 구하라 구하라 그런데 뭐 다 지금 뭐 다 만족이에요. 그냥. 애 없는 여자들은 원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몸종, 아까 말한 몸종 있죠. 몸종을 통해서 처음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남자와 여자가 함께 회개해야 돼. 애를 못 가지면 이 시대 풍조가 그거야. 풍습이 그거야. 같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왜?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죄의 이 화살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 여자한테 가요. 너 무슨 죄 졌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죄를 자기가 부끄러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돼. 애를 못 낳으면. 그래갖고 함께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인정해줘야 돼. 죄 없는데 애 못 낳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남자는 권리를 얻어. 잘라도 돼 여자를. 버려도 된다고. 나가라고. 애 못 낳으니까. 그래도 되고 아유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좀 착한 남자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몸종을 아내로 들일 수가 있어. 첩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 여자의 이름으로 애를 낳는 거야. 네. 그런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애 못 낳으면 여하튼 참 살기 힘든 겁니다. 이건 이 시대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가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네 진짜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애를 은혜로 생각했단 말이야 한나도. 근데 여러분 이 수냄새는 이미 그걸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많은 화살을 동네에서 맞지. 남편은 착해갖고 아마 뭐 괜찮아 했을 거야. 근데 남편이 빨리 애 낳아 했으면 못 살았지. 근데 남편은 아마 이해해주고 괜찮다 그러고 그냥 괜찮아. 그리고 뭐 내가 보니까 첩도 안 얻은 거야. 근데 본인 스스로는 많은 사람들의 동네 화살을 받았겠죠. 죄진 집안인, 뭐 애 못 낳는 여자. 이 시대는 그게 너무나 중요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빚진 은혜가 자기를 굳건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지금 누려야 되는 참된 겸손은 빚진 자의 심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최영동 목사님이란 계십니다. 최영동.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모르세요? 나중에 한번 저도 이 모셔다가 한번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이거 지으신 분 이분이 최영동 목사님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걸 잘 안 보니까 예전 찬미예수 보면 최용덕이라고 써졌어. 엄청나게 많은 곡들을 쓰시고 제가 어릴 때도 이분 곡들을 우리 많이 교회가 불렀죠. 찬양했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릴 때 소원이 라면이라도 좀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예전엔 책 읽기 시키잖아요. 학교 가면. 그걸 시키면 마음이 소심하고 읽지를 못하는 거야. 막 책을 못 읽어. 막. 그 정도로 찌질이. 그러니까 소심하고 찌질이고 그리고 혼자 자존심 상해갖고 막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막 앞에서는 화도 못 내면서 혼자 막 어디 약한 데다가 막 그러는. 응? 그죠? 자기보다 더 약한 게 없으면 막 개를 때리든가 막 고양이를 집어던지든가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쫄보라서 어디다가 하지는 못하면서 거기 그냥 어디 약한 거에다가 괜히 막 쓰레기통 발로 차고 막 그리고 이제 그거 걸리면 또 막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이제 막 이런 찌질이 완전 찌질이 소심한 데다가 그냥 겁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별명이 그냥 찌질이었대요.
학교 다닐 때 자기가 봐도 그냥 찌질처럼 살았대요. 미혼모의 자식에 가난하고 찌질이고 책도 읽으라면 못 읽어서 더듬거리고 그런 인생 살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 초청 교회 갑니다.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안은 불교예요. 불교, 유교.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면 재앙이 온다 이러니까 이제 막 달래주고 울래주고 제발 같이 절이 나가자 이렇게 된 건데 끝까지 교회 다니니까 쫓겨났어요. 너는 우리 집 자식이 될 수 없다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 3개월 남겨놓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는데 못 걷게 됩니다. 학교를 걸어서 못 가는 거야. 누가 업고 가야 되거나. 그런데 예전에 또 학교도 멀잖아. 그러니까 목발을 짚어야 되는데 이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휴학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 학교 휴학해야지. 병 들었지. 집에서 쫓겨났지. 그러니까 완전 그냥 세상 친구들이 볼 때는 얘는 진짜 이 뭐 구제불능인 거죠 그냥. 예?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 시대만 해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기도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관절염이 나은 친구가 너 금식 기도원 가서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가라. 그래. 그래서 그 기적이 자기를 임하기를 바라면서 10월 1일 이 날짜를 기억해서 10월 1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내 다리를 고쳐줄 거라고 믿고 안 고쳐지면 이제 자살이다. 이게 목숨을 진짜 걸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발을 부러뜨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흘 낮밤을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어 내 병을 고쳐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 10월 3일 날 사흘이 지났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밤에 안 고쳐주시니까 하나님 응답도 없고 막 그런 이제 자기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나같이 찌질한 인생도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택하시겠냐? 그러면서 막 서글프게 울면서 역시 나 같은 찌질한 놈은 죽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걸어 다니질 못하니까 죽으러 바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목발은 부러뜨렸지. 누가 업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친구도 없지. 자기는 지금 나서서 걸어서 내려가려고 올라온 건데 목발 버리고. 그러니까 죽으러 가야 되는데 죽으러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찌질이 같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냐 이렇게 원망했죠. 원망.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용도가. 그래갖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내가 아니라 너의 그 병든 문제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랬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지셨어. 그 말만 하고 병이 안 나섰어. 음성은 들었는데. 그래갖고 그날부터 또 하나님이 누군가 궁금하잖아. 마태복음부터 글씨를 쓰면서 막 이제 베껴 쓰면서 막 하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이르렀는데 그날이 10월 9일이에요. 이제 10월 9일이 됐는데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로 부르신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이 말씀이 가슴에 팍 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찌질함들이 심지어 병까지라도 못 걷게 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만드시는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은 내가 이 찌질하고 가난하고 미혼모의 자식에 걷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에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믿어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찌질함과 치명적인 것까지 해서 합력하여서를 이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이제 내 병을 낫게 하셔도 감사하고 낫지 않게 하셔도 감사하고 막 근데 이왕이면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막 환상인지 꿈인지 보는데 자기가 나무 숲 사이에 있는데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막 죽이는 거야. 도토리를 막 주머니다가 너무 막 도토리인데 이건 진짜 꿈이구나. 왜? 자기 못 걸으니까. 근데 막 죽다가 보니까 이게 꿈이면 빨리 깨야 되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걸어서 나온 거야. 그리고 밖에서 도토리를 죽고 있었던 거야. 자기는 기도하다 그랬으니까 꿈인지 생신지도 몰랐어. 이게 진짜로 나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산비탈을 뛰어나가고 예전에 공중전화 밑에 있으니까 산비탈을 뛰어나가서 교회다가 전화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셨다고 막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시 고등학교 복학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CCC 활동하다가 정기 찬양 집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 찬미 예수 그 책이 예전에는 우리가 다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찬양들 막 복사해가지고 그거 막 가위로 오리고 막 그랬었다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힘들잖아. 그래갖고 우리나라 찬미 예수 160이 처음 나와서 A4지에다가 찬양곡 4개를 이분이 작게 만들어서 넣어갖고 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찬미 예수 이제 그때부터 500, 1000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찬양곡 1500까지 나올 때 지금 마지막 나온 게 아마 2000인가 3000인가 뭐 그럴 거야. 근데 그게 100만 부가 팔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이 건축가 나와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건축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건축 제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악보를 그리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갖고 맨 악보를 그렸는데 이 기점이 한국 찬양을 바꾸는 시기가 된 거예요. 옛날엔 한국에서 찬송가 말고는 많이 하기가 힘들었어요. 악보가 없고. 근데 이분이 한국 악보 보급을 이분이 한 거예요. 찬미가 나오면서 그게 교회에서 새로운 찬양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찬양의 지경을 한국에 넓히신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오면서 막 책도 막 엄청나게 팔리죠. 돈도 되죠. 예?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찬양 집회하는데 목이 안 나와. 인생의 가장 정점에 섰는데 목이 안 나와. 병원 갔더니 물혹이 생겼대. 뛰어내고 2, 3개월이면 낫는다 그런 거야. 근데 뭐 병실에서 자기 목에다가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라졌어. 바로 물혹이.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 뭐냐면 근데도 목소리가 안 나와. 6개월이 지났는데 안 나와. 결국 사역을 내려놓고 아내하고 산에 들어갔어요. 2년이 지나도 목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 2년이인데 벙어리야. 소리가 안 나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용도가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10월 9일 저는 날짜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의 다리를 고쳐주신 그날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기적은 찌질이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대한민국 찬양의 판도를 바꾼 찬양 사역자로 쓰신 이것이 저의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게 기적이냐?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랐죠. 네가 지금 붙들고 살아온 것이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래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달란트를 항상 나한테 찌질하다고 말했다. 내가 너에게 귀하게 준 달란트가 다 너에겐 찌질한 것들이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심령이 자기였던 거예요.
이 한 달트가 귀한 하나님의 은사인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 그냥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이 양반도 그랬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의 찌질함, 나는 소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막 이런 찌질한 말 하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대뜸 그러시더래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귀한 은사들을 다 찌질한 걸로 바꿨다고. 여러분, 찌질하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가시더래요. 그 고민한 거죠. 도대체 나의 그럼 큰 기적은 뭐란 말인가? 근데 이 심령에 하나님이 6년 동안 벙어리 살게 하십니다. 6년 동안 말을 못해요. 근데 이 딱 오는데 10월 9일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붙잡으시니 10월 3일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날 나를 처음 만나시고 나를 택하신 날이거든. 나를 붙드셨다고. 택하여 붙잡으셨잖아. 그래서 로마서 8장 23 그 말씀을 주신 건데 23절인데 사랑은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중요한 건데 자기는 고침받은 게 기적이었던 거야. 빚진 자의 심령이 없죠. 그러면 빚진 자의 심령이 없어요. 굉장히 깊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같지만 병도 낫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신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너는 벙어리로 한 6년 살아야 네가 찬양으로 정점에 이르고 그 찬양하는 것으로 뭐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올려주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찬양 받으시지 않아요. 봉고초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찬양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빚진 자의 심령이 없는 찬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빚진 것은 나를 택하여 잡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자체에 있거든요. 그것은 가장 큰 기적이죠. 예수의 기적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건 다 없고 나를 걷게 하신 거에, 찌질 같은 그 인간을 찬양 사역자로 쓰신 거에, 이걸로 그냥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빚진 자가 없죠. 빚진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프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욥은 원망하지 않았죠. 왜요? 빚진 자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구할 것도 없고 가져가셔도 문제가 안 되죠. 왜? 진짜 빚졌으니까. 근데 본인의 삶은 그게 아니죠. 6년 벙어리로 살면서 악보만 그리게 하시더래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찬미 1500이 또 나온 거예요. 그게 교회에 쓰임받아서 자기는 세상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자기가 쓴 악보만 세상에서 교회들은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야. 수많은 찬양곡이 그때 또 나오죠. 막. 그래서 막 나의 등 뒤에서 막. 근데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기의 딸이 뇌종양으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원망이 없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십자가에 택함받은 자의 구원과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지 않았다면 딸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일이 됐을 겁니다. 그냥 찬양 사역자로 30년 일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목사로 40년 사역했다고 되는 일도 아니야.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내가 신앙생활 20년 40년 자랑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빚진 자의 심령이 없으면, 참된 은혜가 없으면 그럼 다 껍데기 신앙생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주신 영광보다 나를 택하여 잡으신 영광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권자인 걸 아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최영도 목사님도 자기 딸이 죽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라고 믿었어요.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A.M. 오버튼 목사님의 시가 있는데 이 A.M. 오버튼 목사님도 아내와 자식을 잃어요.
그리고 자식을 잃고 쓴 시가 이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자기 아내와 자식 잃고 나서 지은 시예요. 근데 최영도 목사님이 이 시를 우연히 보게 돼요. 딸을 잃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시를 갖고 찬양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이 그렇게 찬송됐어요. 딸의 죽음 앞에서도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내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된 빚진 자의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원망으로 오지 않아요. 참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인 줄 알게 된 후에 여러분 빚진 자의 심령을 알고 난 뒤에 목이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찬양 사역을 일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달라졌어요. 빚진 자의 찬양이 됐어요. 빚진 자의 찬양. 불치병이 나은 것도 감사하고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 나를 택하여 잡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 본질의 빚짐이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사라지면 우리는 원망자가 돼요. 수냄 여인은 이미 이 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큰 기적과 이적이 있지 않아도 구원받은 백성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며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으로 사는 거예요. 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빚진 자의 심령이기 때문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계집종의 마음이 되었어요. 몸종의 마음이 되었어요. 모든 잡신부림을 해주고 시중 두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다가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열받아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에요. 왜? 빚진 자의 참된 은혜가 그 삶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진실로 회복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에 참된 은혜예요.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지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 문제 해결의 복을 복으로 알고 나를 일으켜주는 하나님만을 복으로 알고 그냥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이 껍데기 감사가 나오고 껍데기 순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때 여전히 변화는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전이나 지금이 달라진 건 이게 문제라는 것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참 은혜를 입은 자의 겸손이 우리 안에 없어요. 꾸며진 겸손, 만들어진 겸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종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종인 거예요. 말로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섬기다가 조금 열받게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종이 주인이 짜증낸다고 그 앞에다 짜증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종들은 짜증 못 내죠. 진짜 종이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기 원하는 그 귀한 심령 안에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참된 감사를 알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종된 자의 심령으로
누가 지나가도 그는 계집종의 마음으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찾아오실 수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쭉 가면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집이 쭉 맨날 쭉 다녔거든 원래는. 근데 쭉 안 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내가 수넴의 그 여인의 집은 걸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집은 절대 거르지 않는다. 그 집은 나를 편안하게 한다. 그런데 나를 경외한다. 나를 진짜로 존중한다. 내 이름을 높인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마음 편한데 대우도 받아. 마음 편하다고 거지로 살면 되겠어요? 마음 편한데 왕으로 대우가 돼. 전 참된 그런 하라드테가 있어. 그런데 무엇보다 그 안에는 참된 빚진 자의 심령의 겸손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집을 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좀 구하나 했는데 안 구해. 그냥 준다 그래도 다 있대. 흔히 뭐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개아 씨가 큰일 한번 하잖아요. 그죠? 개아 씨가 남편은 늙었고 자식이 없다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불러. 놀랍죠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막힘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자식이 없대요. 어쩌라고 이씨. 원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집에 아들이 없대요. 어쩌라고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걸. 이래야 되는 건데 불러라. 교회답죠? 멋있지 않아요? 불러라. 그러고 그럽니다. 다음에 할 설교지만 내년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야 성경 이렇게 멋있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엔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잖아. 아들이 없답니다. 그 뭐 어떡하냐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 아들이 안으리라. 이 뭐 거침. 여러분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할 수 없는 것,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거침없이 응답됩니다. 뭐 하면? 참 은혜를 입은 자의 겸손이 있으면. 꾸며진 겸손, 만들어진 겸손이 아니라 진짜 빚진 자가 돼 있으면.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은혜가 참 은혜를 입은 자의 겸손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